하나님은 때때로 선지자들에게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하게 하십니다. 그 행동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시는데요. 이 선지자들의 개인 가정을 주님께서 사용하실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결혼을 못하게 하셨습니다. 결혼을 하지 말고 아이도 갖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남유다가 곧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처럼 결혼하고 자녀를 낳는 일상을 이제는 가지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예레미야 16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것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데 영구적인 명령을 할 때 쓰는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결혼도 하지 말고 자녀를 낳는, 즉 가정을 구성하는 일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독신 생활은 남유다가 얼마나 비참한 비참한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이냐라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족과 연관되어 있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에게 아내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갑자기 에스겔의 아내를 데려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에스겔로 하여금 울지도 말고 장례도 치르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에스겔 24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 눈에 기뻐하는 것,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에스겔의 아내였습니다. 이 16절 말씀 이후에 17절 말씀을 하시면서 장례식도 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는요, 너무 놀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에 받았거든요. 그런데 밤에 아내가 죽게 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그러나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내의 죽음을 보면서도 울 수도 없었고 장례를 치를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도록 하신 것입니까? 그만큼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만큼 어려운 상황이다, 그만큼 비참한 상황이다 라는 것을 선지자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강력하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호세아서를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와 그의 가족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데 이 에스겔과 예레미야 선지자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호세아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 고멜과 일단 결혼을 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이 음란한 여인을 통하여서 음란한 자녀들을 낳도록 하십니다. 이 음란한 자녀들의 이름은 이스르엘, 로루하마, 로암미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로 하여금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용서하고 또 용서하도록 하십니다. 고멜을 다시 사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 여인을 품도록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12권의 소선지서에 대해서 설명하는 리딩 지저스 영상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12권 중에서 제가 호세아를 고른 이유는 이 호세아가 12권의 선지서 중에서 가장 첫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12권의 소선지서를 한 권으로, 한 두루마리에 있기 때문에 한 권으로 이해하는 시도를 하며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이 12권을 각각의 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12권을 한 권으로 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시점으로 우리가 소선지서를 본다면 호세아 1장은 이 호세아의 서론일 뿐만 아니라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이르는 이 소선지서의 모든 부분을 처음 보여주고 있는 인트로덕션, 서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1장 1절은 호세아서의 배경을 알려주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호세아 1장 1절을 보면
우리가 이 호세아가 어떤 시대를 살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호세아는 지금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통치하는 시대인데 동명이인이 하나 있습니다. 여로보암 1세가 있고 여로보암 2세가 있습니다. 이 솔로몬 다음에 르호보암 왕이 될 때 갈라졌던 여로보암이 바로 1세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그리고 그 통치의 막바지,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의 통치가 거의 끝날 때쯤에 이 호세아가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는 평소에 북이스라엘보다는 남유다에 관심이 많은데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 유다를 통하여서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속사적인 시각으로 보면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일반 역사가의 시각으로 보면 우리의 시각과는 전혀 다른 시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역사가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 여로보암 2세는 굉장히 훌륭한 왕입니다. 이 여로보암 2세 때는요, 이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성장했을 때입니다. 굉장히 영토적으로 많은 영토를 차지하고 매우 크고 강력한 나라를 이루었을 때가 바로 이 여로보암 2세 때인 것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 하반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여로보암 2세 때 여로보암 2세가 통치를 할 때 나라가 막 확장이 됐습니다. 정치적으로 평안했고요, 물질적으로 풍요로웠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그 어떤 왕이 통치할 때보다 더 넓은 영토를 안전하게 다스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세상 역사가들의 관점으로 만약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연구한다라고 한다면 이 여로보암 2세는 그 업적으로 하여금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한 왕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여로보암 2세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긍정적으로 평가합니까? 아니면 부정적으로 평가합니까? 이 여로보암 2세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 이유는 성경이 평가하는 기준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기준, 말씀의 기준, 믿음의 기준으로 여로보암 왕 2세를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믿음의 관점으로 여로보암 2세가 매우 악한 왕이다 라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열왕기하 14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4절 말씀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로보암 2세는 어떤 왕이었습니까? 여로보암 1세가 저질렀던 모든 악들에서 떠나지 않았다. 죄, 악, 이것으로 점철된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무려 41년을 통치했습니다. 41년 동안 성공적으로 통치했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은 물질적인 번영 그리고 정치적인 안정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여로보암 2세는 악한 왕으로 이 북이스라엘을 더 악하게 만들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죽자마자 북이스라엘은 극도로 혼란스러움을 겪게 되며 매우 빠른 속도로 쇠퇴하게 됩니다. 이러한 영적인 시기에 호세아는 선지자의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북이스라엘은 어떤 모습입니까? 북이스라엘은 고멜과도 같은 모습입니다. 음란한 여인입니다. 음란하게 짝이 없는 모습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음란한 자녀들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음란하냐라는 것을 이 호세아 선지자의 가족 생활을 통하여서 거룩한 일을 하는 이 선지자가 이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서 음란한 자녀를 낳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로 하여금 고멜과 결혼을 하게 하시고 자녀들을 낳게 하십니다. 호세아 1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참 이상한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음란한 여인을 일부러 골라서 음란하게 결혼하고 음란한 자녀들을 낳으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렇게 호세아는 디블라임의 딸 고멜과 결혼을 하는데 첫째 아들의 이름이 이스르엘이라고 합니다. 호세아 1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이스라엘과 얼핏 들으면 비슷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그런데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흩어버리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곧 흩어지게 될 것이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할 것이다, 심판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고하는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이 이제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즉 어떤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주님을 붙듦으로써 주님께서 우리에게 져주심으로, 야곱에게 져주심으로 내가 졌다, 내가 너에게 져주겠다 하면서 그 자녀에게 져주시는 그러한 장면이 이스라엘이라는 장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너무나도 타락해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을 흩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이스라엘은 이제 이스라엘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이 야곱의 후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며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그러한 비참한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고멜은 둘째로 딸을 낳습니다. 딸의 이름은 로루하마입니다. 호세아 1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아멘. 로루하마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루하마라는 이름은 긍휼히 여기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로라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로루하마는 not 루하마, 그러니까 루하마가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겠다라는 말입니다. 이 이름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지적으로 너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라는 것이 이 이름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멜은 또 출산을 하게 되는데 셋째 아들의 이름은 로암미입니다. 호세아 1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멘. 암미라는 것은 내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로가 붙었으니까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언약이라는 말을 문장으로 풀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은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계약 파기자들아, 나도 너희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나는 너희를 긍휼히 여겨주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들을 심판하고 흩어버릴 것이다. 즉 언약 관계를 부정하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상태가 이렇다. 너희들은 흩어질 것이며 긍휼을 입지 못할 것이며 내 백성이 아닌, 언약 백성이 아닌 상태로 너희들은 살아갈 것이다 라는 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북이스라엘은 얼마나 잘 나가는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정말 잘 나갑니다. 정치, 경제, 문화면에 있어서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 흩어지게 될 것이며 로루하마, 긍휼을 입지 못하게 될 것이며 로암미, 내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선지서의 일단 이 서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의 가족은 12권의 소선지서들이 기록되는 400년의 기간, 이 400년의 기간 동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얼마나 악하냐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들의 가족을 통하여서 400년 동안 이어지는 이 소선지서가 기록되는 이 기간 동안, 12권의 소선지서가 기록되는 이 12권이 기록되는 이 역사의 시간 동안 얼마나 북이스라엘과 이 남유다가 악하게 살아가느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똑같습니다. 자매입니다. 이들은 똑같이 악한 일을 하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일을 따라서 남유다가 가면서 멸망하는 과정을 우리는 나중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그러나 라는 표현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1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러나 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역접입니다. 역접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러나 라는 말이 나오면 A 그러나 B라면 이 A와 B는 다른 것입니다. 역전되는 것입니다. 상황이. 그러니까 이 그러나는 좋기도 하고 좋지 않기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좋은 게 나왔어요. 그런데 그러나 하면은 좋지 않은 말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좋지 않은 게 있었어요. 그러나가 나오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좋은 게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론 부분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좋지 않은 모습이 나오는데 그러나 그것을 뒤집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접입니다. 호세아 1장 1절부터 9절 말씀은 좋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고멜, 이스라엘, 그리고 루아마, 로암미, 이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그러나로 시작되는 이 10절의 말씀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 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호세아 1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좀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1절부터 9절까지 계속해서 너희들은 이스라엘이다, 너희는 긍휼도 받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내 백성도 아니다, 아무런 일도 없다. 갑자기 10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 없겠고, 이건 아브라함의 언약을 생각하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그러나 이루어질 거다. 그리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이제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다 라고 갑자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만 쭉 있다가 갑자기 그러나 희망을 갑자기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내용을 볼 때 드라마나 영화를 봅니다. 그러면요 보통 내용이 그래요. 처음에는 막 주인공이 막 절망하고 힘들어해요. 주인공이 힘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중간에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우여곡절이 막 있어서 나중에 성공을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중간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텅 비어 있습니다. 갑자기 쭉 희망이 없다가 갑자기 그러나 하고 희망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언약이 깨뜨려진 곳에서 언약이 다시 견고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호세아 1장 10절부터 2장 1절까지는요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쭉 연결되어 있어서 이 문장이 쭉 이어져 있는데, 호세아의 자녀들의 이름은 이렇게 바뀌게 될 것입니다. 미래에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호세아 2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아마라 하라. 아멘. 루아마에서 로를 떼버리는 거예요. 부정을 떼버리시는 것입니다. 루아마는 루아마가 됩니다. 로암미에서 로를 떼버리시고 로암미는 누가 됩니까? 암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깨뜨려버린 이러한 언약을 배신한 자들, 이 배신자들에게 다시 하나님이 언약을 새롭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그러나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까? 이게 저는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저에게는 엄청난 은혜로 다가옵니다. 말하자면, 요약해서 말하자면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오늘 호세아의 말씀을 요약해서 말하면 이런 말인데요,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사랑을 받았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의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호세아의 말씀이 로마서에 등장하거든요. 로마서 9장 25절로 2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호세아의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를 아마 많이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을 텐데요, 이 로마서 9장 말씀을 보면 이 주제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하기도 하시고 야곱을 사랑하기도 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무엇을 인용하냐면 이 토기장이의 비유를 인용합니다. 토기장이의 비유를 인용하면서 이 뒤에 말씀에 호세아의 말씀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로마서 9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멘. 무슨 말입니까?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은혜 베풀고자 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은 얼마든지 주실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엘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로루아마, 이스르엘, 로루아마, 로암미, 이 부정한 자녀들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받아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절대 주권적으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어떤 이유도 없어요. 그들에게는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사랑하시겠다라고 의지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계산적으로 조건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보니까 요즘 지켜보니까 요즘 이 집사님 잘하시네 라고 생각하시면서 좀 더 은혜를 줘야 되겠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의 행동을 보며 우리가 얼마나 잘하는지를 주님께서 보시면서 재면서 우리의 행동에 따라서 주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냥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1장을 요약하면요, 반전이에요. 역전이에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용서받아요. 이런 반전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롭게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라 부를 수 없는 자를 내 백성이라고 부르고요, 도저히 긍휼히 여길 수 없는 자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멜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요, 고멜의 남편인 호세아밖에 없잖아요. 호세아가 안 받아주려고 하면 못 받아주죠. 이 음란한 여인을 어떻게 받아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다시 사오겠어요? 그런데 호세아가 받아줬잖아요. 이게 호세아의 은혜 아닙니까? 호세아가 베푸는 은혜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이며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은혜롭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워하고 혐오하는 말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선택하고 싶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싶거든요. 아이들은 이렇게, 아이들을 여러분들 키워보시면 어린 아이들도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몰라요. 그래서 부모님이 부모님의 뜻대로 아이를 좀 잘 해보려고 하면요, 막 손 치워버려요, 아이들. 그러면서 자기가 하겠다고 할 줄도 모르면서, 힘도 없으면서, 잘 걸어다니지도 못하는 애들도요, 얼마나 자아가 강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부모님 뜻대로 사는 걸 아이들도 싫어해요. 인간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미워합니다. 싫어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끌려가는 걸 싫어해요. 내가 주도하는 걸 좋아하지.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요, 하나님 우리를 기계로 생각하시나? 무슨 폭군이신가? 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싫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기계처럼 다루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막 가둬놓고 어디 가지도 못하게 막 그렇게 압박하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뭘 하시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막 통제하십니까? 우리를 막 짐승처럼 목줄을 묶어가지고 우리를 막 강아지들 가려고 하면 막 끌어당기잖아요. 우리를 막 그렇게 대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요, 절대의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항상 이렇게 부릅니다. 은혜로운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은혜로워요. 하나님께서요, 그 은혜로운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나 이후에 그 중간 과정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 고멜이 뭔가를 잘했거나 이 자녀들이 막 이쁜 짓을 했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냥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진 장소가 일어나는 장소가 되는 겁니다. 넘어져서 거꾸러지는 이 바닥을 치는 가장 절망적인 장소가 다시 일으킴을 받는 장소가 된다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호세아 1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요, 정말 저에게는 많이 와닿아요. 고꾸라진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아 일으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가족들하고 산책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는 이제 워낙 걷는 것을 좋아해서 저를 목격했다는 분이 참 많아요. 저는 막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는데 이제 가족들하고 가끔 이렇게 제가 다니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부영 7단지에 사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LC타워 쪽으로 쭉 이제 걸어가면요, 그 중간에 이제 사이길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길에 보면 저희 집에서 이제 LC타워 쪽으로 가는 길로 설명할 때 오른쪽에 보면요, 막 돌들이 불규칙하게 막 이렇게, 혹시 아세요? 한쪽으로 돌이 쭉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저는 그 길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그 길을 가면요, 이제 아이들은 꼭 거기로 올라가요. 이게 습관적으로 아이들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게 위험하다 싶으면 본능적으로 끌리나 봐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꼭 올라갑니다. 이제 첫째는 요즘에 좀 안 하더라고요. 근데 둘째는요, 거기를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돌이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높은 돌이 있는 게 아니고 워낙 불규칙해가지고요, 제가 보면 발목이 막 꺾일 것 같고 넘어질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혼자 버려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거기를 가면요, 처음에 안 돼! 라고 하지만 아이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옆에 가가지고 이제 손을 잡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아이한테 끌려다닙니다. 이제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 돌이 젖잖아요. 그럼 더 위험하잖아요. 안 했으면 좋겠는데 비가 와도 꼭 해요. 그러면 저는 꼭 손을 잡아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이렇게 걸어갑니다. 그러면 막 불규칙하니까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넘어지려고 하기도 하고, 그러면요, 제가 계속 손에 힘을 줄까요? 안 줄까요? 계속 주진 않아요. 그런데 아이가 넘어지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요, 그게 하나님께서 아버지들에게 주신 은혜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순발력이 느리거든요. 근데 팍 힘이 생겨요. 그래서 아이를 잡습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아이가 넘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모님들이 아이를 잡는 상황입니다. 위험하지 않으면 잡지도 않죠. 그런데 위험해 보이니까 잡아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이렇게 잡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떤 위험한 길을 걸어갈 때요, 하나님의 힘이 느껴지지 않을지도 몰라요. 때로는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돌봐주고 계시는가? 내가 지금 형통한 삶을 살고 있는 건 맞는 건가? 이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날 때가 왜 없겠습니까? 자주 있죠. 자주 우리의 마음에는요 그런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넘어지려고 하면요, 하나님은 재빨리 우리를 낚아채십니다. 하나님은요, 졸지도 않으세요. 주무시지도 않으세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넘어지려고 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끈 잡아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라고 말했던 그곳에서 넘어지려고 하면 그 백성을 다시 일으키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넘어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롭게 잡아 일으키시며 넘어지는 곳에 우리를 절대로 홀로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결단 찬양으로 제가 하려고 했는데요, 너무 어려운 곡이라 제가 넣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 사역할 때 한번 같이 불러보자고 했다가 낭패를 겪은 적이 있어서 낯설기도 하고요, 좀 높아요 곡이 막. 그래서 좀 함께 부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이 좀 오래된 찬양이긴 해요. 내가 쓰러진 그곳에서 라는 찬양인데 후렴구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쓰러진 그곳에서 주는 나를 강하게 하리. 나는 다시 일어나겠네. 주는 결코 나를 포기하시지 않으리. 이런 가사예요. 그런데 나는 일어나요. 그런데 내가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가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시는 분이 누구냐면요, 김명식 씨라는 찬양 사역자고요, 한 분이 누구냐면 조하문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이 두 분이 듀엣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두 분이 부르는데, 저는 이제 이 조하문 목사님을 저는 몰라요. 혹시 아십니까? 이분이 가수예요. 원래 가수였다가 목사님이 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찬양을 부를 때요, 이분의 목소리가 얼마나 간절하게 들리는지 몰라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1980년도 MBC 대학가요제에서 은상을 받고 화려하게 연예계에 데뷔했다고 합니다. 마그마인가 어떤 그룹인데요, 이분이 화려하게 데뷔를 했었고 솔로 앨범도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예계 활동을 계속하면서 사업을 병행하는데 막 사업이 잘 안 될 때도 있고, 이 연예계 생활이 굉장히 우울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활을 하면서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한 것 같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너무 공허하고, 그래서 이분의 마음에 그냥 죽고 싶은 마음만 있었대요. 막 공황장애, 막 우울장애 이런 게 너무 심해가지고 이 세상이 도무지 살고 싶지가 않더랍니다. 그래서 1997년도에 미국으로 가려고 했대요. 미국에 가는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미국은 총을 팔잖아요. 그래가지고 미국에 가서 그냥 총으로 죽어야 되겠다. 이거 조금 끔찍한 이야기인데요, 총도 얼굴에 쏘려고 했대요. 그래서 아무도 못 알아보게, 자기를 연예인이니까 아니까 자기 얼굴을 아무도 못 알아보게 단순간의 고통을 끝내버리기 위해서 총으로 죽어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하며 하루하루를 살았다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를 못 찾는 거예요. 도대체 삶이란 게 뭔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바닥을 친 겁니다. 그런데 인생 밑바닥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을 만나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때 찬양 사역을 시작했거든요. 이 찬양을 얼마나 뜨겁게 부르는지 몰라요. 자기가 넘어져 본 사람이니까, 바닥을 경험해 본 사람이니까, 죽으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일어나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뜨겁게 다가오는지 이분이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실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위한 구원을 이루시고야 마시는, 즉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어 내시고야 마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흩어지지 않도록 다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긍휼함을 받지 못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백성이 아니라고 말하는 그곳에서 우리를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저희들과 여러분들을 같이 묶어버리신 거예요. 한 몸으로. 그게 연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분리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떨어지지 않도록 한 몸으로 묶어버리시고 같이 가겠다, 반드시 너를 데려가겠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이요 연합이요 구원인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첫 번째에 두심으로써 이 말라기까지의 모든 소선지서의 내용을 이 호세아 1장에서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비록 이런 상황이지만 내가 반드시 포기하지 않고 너희를 회복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동시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포기해버린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 우리 주님은요, 내 아들아 내 딸아 하면서 우리 손을 불끈 잡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발을 헛디딜 때마다 주님은 늘 알고 계시고 그때마다 우리의 손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지려고 하는 그곳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습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어떤 역경도 이길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때로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신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밑바닥이라고 느낄 때, 우리가 정말 절망적이라고 느낄 때, 더 이상 어떤 소망이 있을까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시고 손을 잡고 계시고 힘을 주고 계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이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아마라 하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호세아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연약한 모습에도, 그렇게 음란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며 그들을 루하마라 긍휼히 여기시며 그들을 암미라 부르시며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너희는 내 교회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은혜로운 절대의 주권을 우리가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주님, 우리의 의지는 빈약하지만 우리의 손을 붙들고 우리를 일으키시며 끝까지 우리를 이끄시고야만은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며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쓰러진 그곳에서 주님께서 나를 일으키시며 우리를 회복해 하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 손 꼭 붙잡고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가 쓰러져 있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반드시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를 일으키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첨단 계라시교회 위에와 조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